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주제로 11장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선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6절을 중심으로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또 그 군대를 모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중심에는 이 노란색 글씨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우린 지난 시간에 다음 자막처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위기 앞에서 행동할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죄와 싸울 의지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죄와 싸울 의지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공식적인 은퇴식으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살펴볼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떳떳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유산.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요, 정서도 있고, 추억도 있고, 말과 행동도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무엘이 보여준 유산은 정직하고 청결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청결한 삶은 이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 요청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백성들의 요구를 존중해 주었고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1번의 노란색 부분처럼 자신의 은퇴가 나이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표현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 머리가 휘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연륜, 지혜, 그리고 존경을 뜻합니다. 우선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리고 2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흰머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이자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와서 2번에 해당되는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신도 이제 늙은 과정 가운데 자신의 사역이 한두 해의 짧은 과정이 아니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을 때부터, 그 어린 유년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이 이스라엘의 격변기를 온전히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파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정직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늙어서 머리가 휘어지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 자신의 사리사욕 하나 채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색 부분처럼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아들들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이제부터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부와 권력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 3절에서는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3가지 질문과 1가지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적인 청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와 나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나 주요 생산 수단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빼앗는 것은 곧 가족의 생계를 빼앗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공적인 권한을 사용해서 사적인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재물을 탐하여서 백성의 생계를 위협하는 탐욕의 부패에 대해서 스스로 결백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평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속이는 행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압제하는 행위는 섬김을 뜻하는 것이 아닌 지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것에 있어서 정의롭고 공평한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판단을 왜곡하게 만들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흐리게 한다라는 표현은 뇌물을 더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사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았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가지 제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의 파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되갚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떤 부패도, 어떤 거짓도, 어떤 뇌물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의 증언, 사무엘에게 주어진 가장 명예로운 은퇴 선물이었습니다. 그를 고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의 긴 세월의 사역 동안 흠잡을 데 없는 청결함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 백성들의 증언을 들은 이후에 이 결백을 더 높은 권위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5절에 보면 빨간색 부분으로 제가 3번이나 등장하는 표현, 증언하다라는 것입니다. 3번의 증언, 모두 같은 히브리어로 우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우드는 하나님이 정해주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증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끄셨음을 증거하는 반증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왕도 이끄셨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도 이끄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장 큰 유산, 정직하고 청결한 삶. 사무엘이 나는 정직하고 청결한 삶을 여러분들 앞에서도 살았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살았으며 오늘날 왕을 세우는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았습니다 라며 은퇴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언젠가 은퇴하는 삶이 되었을 때 이런 정직과 청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는 그런 선배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직은 바로 이런 당당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절대 왜곡시키지 않는 것, 양심을 향해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런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직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직하고 청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직과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저는 이런 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답을 이미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셨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지만 정직하고 청결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정직함을 점검하기 위해서 항상 했었던 질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7개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같이 함께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 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 나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째, 나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째,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웨슬리 목사님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직함의 훈련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몸을 점검하고 단련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습니다. 몸의 건강도 이렇게 챙기는데 영혼의 건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영혼은 지금 정직함을 바라보고 있는지, 청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분명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내 몸을, 내 영혼을 의뢰하고 점검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는 날, 우리의 자녀와 주변 이웃을 모아놓고 이렇게 사무엘처럼 당당할 수 있기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나는 왜곡시킨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